아멘. 여러분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 지금 복된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잘 이해하고 못하고 크게 상관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복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설교는 들어야 되겠죠? 이 창세기 49장은 예언장이에요. 예언장. 요한계시록이 예언장이잖아요. 예언의 책이잖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 49장은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따라합시다.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 아들부터 루벤부터 쭉 이제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예언을 해주는 건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라. 참 귀하잖아요. 아버지가 아들들을 축복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는 예언을 해준다. 근데 이제 그 예언의 내용을 쭉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49장을 읽으면서 각자 나름대로 은혜 받는 그런 아들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저는 2명만 소개하려고 그래요. 2명만. 12명 중에 2명만. 그 중에 유다예요. 유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유다야 그래요. 유다야. 여러분들 유대인이라는 말 많이 들었죠? 또는 유태인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인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명사가 된 것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 유대가 어디서 나왔느냐? 유다에서 나온 거예요. 유다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다는 아주 중요한 조상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중요한 조상이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상이 바로 유다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첫째 아들이어야 되잖아요. 루벤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넷째 아들 유다가 야곱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지금도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을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따라합시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오실 메시아를 기록한 책이다. 메시아가 누구예요? 구원할 자시잖아요. 구원할 자. 그러면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기록한 책인데 그 중에 이제 창세기에는 아주 확실하게 2번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것도 다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지만 말씀하는 거지만 그 중에 확실하게 2번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이 어디냐?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앞에 3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 보세요. 이 창세기 3장은 이제 아담이 불순종을 했는데 그 원인자가 누구냐? 사탄이에요. 근데 그 사탄을 뱀으로 표현을 해줘요. 뱀. 이제 뱀에게 저주하는 말씀이 지금 3장 15절, 3장 가운데 15절이 핵심인데 거기에 보면 뭐라 그러냐?
너로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한다. 여기서 너는 뱀을 지칭하지만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사탄을 지칭하는 거예요. 사단.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무너뜨린 사탄. 뱀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탄인 거예요. 사탄. 그러니까 그 사탄하고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게, 여자는 누구예요? 여자는 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잉태하신 마리아.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내 후손도, 내 후손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제 실제적으로는 뱀의 후손이고 영적으로는 사탄의 졸개들을 말해요. 계속 내려오는 사탄의 졸개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고 계속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원수로 살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과 사탄의 영은 하나가 될 수 없음을 말하는 거죠.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진리의 영이 사탄의 어디를? 머리를 상하게 해요. 머리가 상하면 살아요? 죽어요? 그냥 죽어요. 그 여러분들 뱀 혹시 이렇게 길에 지나가다가 하면은 꼬람지 때려요? 머리 때려요? 머리 때리잖아요. 왜? 머리 때리면 가장 확실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사탄을 죽일 수 있다? 없다? 네, 멸절시킬 수 있어요. 진리의 영은 사탄의 영을 멸절시킬 수 있어요. 머리를 깨트려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도 하나님의 영을 믿고 의지하면, 성령님을 의지하면 사탄의 영을 깨트려버릴 수 있습니다. 멸절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 사탄아 멸절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여자의 후손은 머리를 상하게 하는데 너는 뱀을 말하고 사탄을 말해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를 뱀이 물어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독이 금방 퍼져서 죽는 경우도 있지만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걸 그냥 건드리는 것 뿐이에요.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더 넓은 의미로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적이 크게 두 번 있어요. 첫 번째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에 들어가실 때 뭐를 해요? 40일 금식을 해요. 그 40일 금식을 하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 사탄이 뒤꿈치를 물으려고 뒤꿈치를 물어. 돌을 하나 가지고 야 이거 빵 너는 이거로 충분히 빵 만들 수 있지 않냐? 이거 빨리 먹어라. 빵 만들어서 먹어라.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유혹당하기 쉬운 접근을 하는 거예요. 발 뒤꿈치를 물고. 그런데 예수님이 물렸어요? 안 물렸어요? 안 물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물려. 빵 만들어 먹으라면 썩사 좋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배고픈데 빵을 주면 당연히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만들어 먹는 연약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러지 말아야지. 결국에는 우리가 이기는데.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결정적인 사건이 발 뒤꿈치를 물렸어요. 예수님이 발 뒤꿈치를 물렸다고. 그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십자가 사건. 사탄이 이긴 줄 알았어요. 그냥 십자가 지고 끌려가는 골고다 길을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아무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처절하게 끌려갈 때 다 사탄이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만이라도 그냥 거기를 다 평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언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목마르다, 다 이뤘다, 죽으셔. 그때만 해도 다 이긴 줄 알았어. 아, 발 뒤꿈치를 물어도 이기는구나. 그런데 고작 며칠? 3일. 이 사탄이 이기의 승리의 개가를 부른 것은 3일밖에 안 돼요. 다 이긴 줄 알고 환호할 때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을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진리의 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으면 사탄에게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4장 49장 유다에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유다에게. 자, 우리 8절부터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한 절 한 절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유다야, 너는 내 찬송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찬송이라. 유다라는 말은 찬송이라는 말이에요. 찬송이라는. 유다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찬송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영원히 뭐를 받으실 분? 찬양 받으실 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거 누구 생각나요? 요셉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내 아들들이 12명인데 같은 학렬끼리 절하는 게 어디 있어요? 따라합시다. 이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절해야,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8절 말씀. 그 다음에 9절은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여기서 새끼 사자로 표현을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표현할 때 잠자는 사자 그러잖아요. 아직 활동할 시기가 아니다. 아직 메시아가 오실 때가 아니다는 것을 말하는. 근데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새끼 사자가 어떻게 돼요? 뒤에 가니까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아. 그러니까 지금은 잠잠해서 메시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새끼 사자가 숲에 엎드려 있으면 사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듯이, 그리고 새끼 사자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무서워하지 않듯이 지금은 메시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잠잠하지만 분명히 그가 숫사자가 될 것이고 암사자가 되니 누가 그를 범하느냐? 어떤 사탄도 예수 그리스도는 범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10절이에요. 10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여기서 규라는 말이 나요. 규라는 말보다는 홀이라는, 옛날 성경에는 홀이라는 말을 썼어요. 시편 60편에 이 말씀이 나와요. 유다가 규가 된다는 말이 시편 60편에도 나와요. 그런데 이 규라는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왕이 잡는 지팡이. 오직 왕만 잡을 수 있는 지팡이가 규고 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규가 된다,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은 유다의 후손에서 왕이 나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규가 떠나지 않는 것은 누구냐? 다윗 왕을 말해요. 다윗 왕. 그래서 유다의 후손에서
다윗 왕이 났고 다윗 왕의 후손에서 누가 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이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사탄의 조정을 많이 받아서 유다의 규가 떠나지 아니한다면은 이 유다의 후손에서 왕이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누구를 왕으로 세워요? 사울을 왕으로 세워요.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사울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없었죠. 결국에 사울은 악신이 들려서 제명에 살지 못하고 죽어.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셔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창세기 49장 10절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 내려오다가 결국에는 누가 나오셔요?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장에 그 족보를 자세하게 써놓은 이유가 뭐냐? 바로 창세기 49장 이 8절에서 12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마태복음 1장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계속해서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누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라는 지명도 있어요. 지명. 이스라엘 땅에 지금도 실로라는 지명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로는 그 원어의 뜻을 해석하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파송될 자.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파송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주 더 확실하게 그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로라는 뜻은 그냥 일반 지명의 이름, 일반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칭된 형사예요. 사람을 지칭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누구냐? 파송될 자고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죠. 이것보다 확실하게 예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그 다음에 10절 마지막에 그에게 모든 백성이 뭐하리로다? 복종하리로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복종할 사람이 있죠. 예를 들면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군대 가면 상관한테 무조건 복종했어야 돼.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군인들이 복종할 것이다, 무슨 학교에서 복종할 것이다 이런 게 아니고 누가 복종한다고요? 모든 백성. 그러니까 모든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아멘입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복종밖에 없습니다. 아멘. 순종밖에 없습니다. 나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다 이제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소망하시죠? 천국 갈 확신 있으시죠? 그럼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등사기처럼 쫙 내 일생 이제 지나가. 아주 순간적으로 지나가는데 천국이니까 우리가 학습하지 않아도
그 등사기처럼 막 지나가는 순간에 아이고 저때 내가 목사님이 이거 하라 그러니까 나 힘들어서 못해요, 바빠서 못해요, 뭐가 없어서 못해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그게 다 나타났다니까.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이거는 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이거는 나에게 주어진 일인데 내가 하지 않은 거, 그 다 밝히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늘 10절의 마지막처럼 무조건 뭐밖에 없다? 복종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에게 복종할 필요 없어요. 성도들끼리 복종할 필요 없어요. 대통령한테 복종할 필요 없어요. 인간에게 복종할 필요 없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 됩니다. 여기 예언을 했잖아요. 모든 백성이 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 할 것이다? 복종할 것이다. 복종할 것이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자, 여기에 우리의 구원 계획과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뭐라고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가지래요. 가지.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하다 보면 만약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쓸모가 없어서 갖다가 아궁이에 또 집어넣어서 태워버린다. 그러면 그 아궁인가 우리가 옛날에 불 때던 아궁인가요? 어디를 말해요? 지옥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나무신 예수님에게 깍 뭐 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도 주렁주렁 맺고 끝까지 어디를 가요? 천국을 가는 거예요. 붙어 있다가 뚝 떨어져서 나 교회 안 다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 필요 없어. 그러면 그 포도나무에서 뚝 떨어진 가지는 뭐 한다고요? 사람에게 밟혀.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디로 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의 말씀. 근데 여기서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는 것은 이스라엘, 이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귀한 게 포도나무예요. 왜? 옛날 농사질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로 말하면 벼농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벼농사가 잘 돼야 쌀밥을 먹고 배불리 먹듯이 이스라엘은 포도나무가 잘 돼야 그것이 소출이 되고 그것으로 소득을 통해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예요. 가정이 부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나귀를 포도나무에 맬 정도 되면 포도나무가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집집마다 나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이렇게 포도나무가 풍성하게 잘 자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메인바디여서 살아가면 풍성함을 누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해요. 야, 예수님 믿으면 지금 1,000만 원밖에 없던 재산이 1억이 되고 10억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예전에는 1,000만 원이 있었어, 우리 통장에. 근데 늘 부족해. 이 1,000만 원 갖고 어떡하나, 앞으로 노후는 어떻게 살고, 뭐도 써야 되고 뭐도 써야 되고 뭐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1,000만 원 더 벌어야 되고 2,000만 원 더 벌어야 돼.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을 지배했어.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께 내가 마인받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속에 예수님이 내재하시면 이 1,000만 원이 풍성해져. 야, 내 통장에 1,000만 원이나 있네, 1,000만 원이나 있네, 이런다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진숙 같은 애들은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애라고 해도 되겠지. 그렇게 욕심이 많은 거야. 가져도 더 가지고 싶어. 풍성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뭔가 재산이 불어나는 것도 있지만 따라합시다. 마음의 풍성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통장에 얼마 있어요? 얘기 안 해도 돼요. 그거 있는 거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빚 없으면 부자래요. 빚 없으면 부자래요. 그 요즘에는 빚 그냥 몇 년 안 갚으면 다 나라에서 그냥 탕감해주고 갚아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애들이 일을 안 해요. 불났어. 그냥 아르바이트해서 뭐해서 그냥 대출금 그 대학교 대출 받은 거 그 갚아나가는데 죽어라 갚아나가는데 하루아침에 야 빚 있는 애들 다 갚아주마. 얼마나 훨씬 빠져.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을 안 하면 지금 일을 안 하는 젊은 사람들이 뭐 60만인가 아니 몇만 명이 일을 그냥 안 한대요. 방콕 쪽에 게임이나 하고 스마트폰이나 보고 부모에게 붙어서 직장 찾으려고도 안 하고 직장 가지도 않는 사람, 아예 구직을 포기한 애들이 젊은 사람.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이거를 나라에서도 주는 것도 잘 줘야 돼. 잘. 내가 대통령이라면 결혼 안 하는 독신자들 25 이상부터 결혼하는 독신자들은 50% 세금 떼고서 나갔다. 혼자 사는데 뭔 돈이 그렇게 필요해. 결혼하는 사람들은 더 그거 세금 떼가지고 보태줘. 25은 너무 빠른가? 한 29쯤 할까? 이런 정책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냥 20이든 30이든 혼자 살면 그냥 막 퍼져. 우리는 풍성함이 뭔지를 바로 알아야 돼. 남하고 비교하는 풍성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속에서 풍성함을 찾고 누리는 우리가 있어야 돼. 누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포도나무에 매일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풍성한 소출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한 풍성함은 어디 가서 누려요? 천국 가서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마음을 비우려고 해도 안 돼. 불쑥 일어나. 저도 그래요. 좀 마음 비우고 살고 싶은데 안 돼. 제가 요즘에 한 집사람 아프고 나서 제가 추구하는 게 있어요. 조금 영어 한마디 쓸게요. 스몰 라이프라고. 스몰 라이프. 아주 좀 집안에 살림도 좀 가급적 적게, 그리고 적게 먹고 적게 쓰고, 적은 거. 스몰이라는 것은 작은 거를 말해. 그 우리 집안의 살림만은 다 없앴어요. 깨끗해. 운동장 같이 넓어요. 부엌에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도 안 돼. 그런데도 뭐 이거 있으면 보면은 욕심 생기고, 또 저거 보면 욕심 생기고, 더 갖고 싶고 또 이제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니까 이거 은퇴하면 어떡하나, 또 앞으로는 나는 아픈 집사람하고 노후는 어떻게 사나, 또 이런 걱정이 또 매일 때도 있고. 그러니까 완벽한 풍성함은 언제 누린다? 천국 가서 누린다. 천국 가서. 여러분들 욕심도 너무 사람들에게 피해주는 욕심은 안 되지만 욕심도 좀 가지고 있고,
이왕이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보다 아이고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지지리도 못 살아 이런 소리 듣지 말도록 조금 우리가 열심히 풍성,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후일을 말해, 예언을 말했어요. 유다를 통해서 예언을 말했는데 유다의 족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결국에는 어디를 간다? 천국을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쩌다가 중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중이 하는 얘기. 그냥 이렇게 쭉 넘기다 보니까 중이 뭔 얘기를 하나 잠깐 봤더니 그런 말을 해요. 기독교에서는 천국을 믿잖아요. 이게 중이 하는 말이에요. 이제 거기 앞에 그 이제 불자들이 있나 봐요. 강연을 하는데 불자들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기독교에서는 천국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예 그래.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 이 중이 하는 말이. 그러면서 천국은 좋은 곳이라며요. 그래. 그런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애쓰는지 모르겠다고. 그 좋은 천국이면 빨리 가려고 해야 되는데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애쓰는, 이 땅에서 그냥 끝까지 살 것처럼 그런다고. 속상하더라고. 중 입에서 저런 말 나오는 게 속상하더라고.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아무것도 없어도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뭐 그런 경지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내가 있는 이 자리,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풍성함이다. 우리의 온전한 풍성함은 천국 가서 누린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심령 속에 담고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유다에게 한 예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그가 그에게 매인받음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결국에는 온전한 풍성을 이룸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풍성함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